할렐루야 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큰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 걸 볼 때 상당히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지휘하시는 여러분들 또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가들로서 같이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매주일 찬양을 하시면서 자 훈련을 잘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약간의 간식도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1963년부터 지휘를 시작했어요. 63년에면은 저 사람이 63년생 같아 보이는데 제가 63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린이 성가대를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지금 벌써 그러니까 40여 년 이제 지냈죠. 4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이런저런 경우를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교회 음악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교회 음악에 관한 말씀을 경험 삼아 여러분들에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보니까 교회음악 개론 했는데 교회음악 개론을 이 50분 동안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음악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1210면, 개역개정판은 1209면,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이제 졸리울 시간이거든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7절부터 시작.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던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까지만요. 제가 유럽에 공부하러 좀 나가서 전 비엔나에 가서 있었는데 모차르트의 시신이 있다고 하는, 모차르트는 원래 시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있다고 하는 스데반 성당 지하에 들어가 봤어요. 외국에는 성당 지하에 관들이 놓여져 있고 뼈들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를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이렇게 무더기로 쌓아놓습니다. 그곳에 모차르트의 뼈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이렇게 가서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생긴 해골이 이렇게 날 보고 있어요. 모차르트 같아요. 제가 거기다 대고 인사를 했습니다. 모차르트인지 모르잖아요. 모 선생님, 제가 이제야 왔습니다. 여러 뼈들이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는데 하나도 성한 뼈가 없어요. 바싹 말랐어요. 한참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이 이런 뼈다귀를 받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공간은 작지만 산지사방에 가득한 마른 뼈다귀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에스겔처럼
마른 뼈다귀 추리는 사람의 한 사람일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찬송가를 한번 아무장이나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음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 4분음표 까만 4분음표가 해골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 찬송가를 가슴에 밀착하고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불려지지 않으면 바싹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불려질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음표는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살아나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로 한 자연인을 만드는 과정과 내가 찬양대에서 합창을 만드는 과정이 비슷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성경을 찾았어요.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에스겔서를 몽땅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37장에 나오는 거예요. 보실래요? 이에 내가 명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맨 처음엔요 소리가 납니다. 리듬이 생기죠. 움직이더니 뜁니다. 띵돈돈돈 띵돈띵돈돈돈돈 아까 리듬과 합쳐져요.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멜로디가 생겼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우리 찬양대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맞잖아요.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잖아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알토는 알토대로, 테너, 베이스 같이 소리를 맞춥니다. 그래서 귀가 그래서 양쪽으로 달린 거예요. 왼쪽 귀로 왼쪽 사람, 오른쪽 귀로 오른쪽 사람 맞춰서 소리를 고르게 냅니다. 그것을 합창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블렌딩이라 그렇게 일합니다. 융합된 소리. 그래서 잘 맞춰야 돼요. 우리 성가대 보면 고개를 뭡니까? 귀를 이렇게 꼬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꼬부리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꼬부려요. 하면서 약간 좀 변비성 발성 내면서 해요. 자기 소리밖에 못 듣죠. 이런 분들은 이걸 피해야 돼요. 남의 소리와 같이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융합된 소리를 잘 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옆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친교가 중요해요. 옆 사람이 같이 마음이 통해야 돼. 언젠가 한번 찬양대원들이 잘 앉았는데 좀 뛰어 앉았어요. 여긴 뛰어 앉을 수가 없군요. 의자가 개인 의자가 돼서. 여러분 이게 큰 통의자 같은 경우는 뛰어 앉을 수 있잖아요. 저분들이 왜 뛰어 앉았을까 보니까 싸운 거예요. 그 사람의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그죠? 뛰어 앉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그래서 꼭꼭 채워 앉아야 됩니다. 블렌딩이 잘 돼야 돼요.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다른 파트 소리가 잘 어울려야 돼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잘 어울려야 돼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찬양대를 멋있게 하려면 테너가 잘하면 됩니다. 테너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테너 소리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너는 소프라노는요, 소프라노 베이스는 외성이라고 그러고 알토 테너는 내성이라고 그러는데 소프라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내십시오. 높은 소리면 눈썹만 올리세요. 그래서 해도 못 알아듣고 테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맨 처음엔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 겉모양이 소프라노고 밑에 기초가 베이스고 안에 내장이 알토 테너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살살 내세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만두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만두 겉모양이 소프라노요.
만두 속이 뭐예요? 알토 테너야. 테너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무슨 소리 나겠어? 만두 속 터지는 소리 나지. 그러면 이제 쑥 들어가요. 균형이 잘 맞아야 음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음악이 돼가잖아요. 음정 제대로 냈죠, 리듬 제대로 냈죠, 블렌딩이 잘 됐죠, 균형이 잘 됐죠.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폴테, 피아노, 폴테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내야 돼요. 피아노 그러면 여리게 내야 돼요. 강약이 있어야 된다. 샘여림이 있어야 음악이 멋있어요. 미남 미녀의 조건이 뭡니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돼. 저처럼 거꾸로 돼 있으면 안 돼. 들어갈 때 배가 왕같이 나오고 키가 작고, 마찬가지로 음악이 멋있게 연주가 되려면 샘여림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살은 뭘까 생각했어요. 빠르기다, 빠르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싱커페이션 노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보통 새벽 기도 때 오면 권사님들 먼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부르잖아요. 창이에요, 창. 그렇죠? 속도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음악이 좋은 음악이 되지 못합니다. 속도가 잘 돼야 돼요. 점점 음악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이제 속도까지 됐어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가죽이 뭘까?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우리 찬양대가 노래하는 것은 성악이다, 성악. 성악에는 발성뿐만 아니라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이 솔로를 했어요. 헌금 때 솔로를 했는데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여, 주여. 왜 주여 할까요? 솔로 할 때 주여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여 하는 것하고 아멘 하는 거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요, 주여 그러고요,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면 아멘 합니다. 어떤 분이 이태리 유학 갔다 와가지고는 교회에서 많이 그 장학금도 보내주고 그래서 대단히 기대를 하면서 이제 그날 찬양을 독창을 시켰는데, 이게 기대대로 잘 안 나오니까 모든 권사님들이 주여 주여 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주여 주여 한참 외쳤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발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발음에는요,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자음, 모음. 모음은 잘 들리는데 자음이 아주 그 소노리티가 약해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아이아이오 오우야이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전능왕 오셔서. 근데 대개 보면 전능왕 오셔서로 들려요. 할렐루야 해보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른 할렐루야 메시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하지.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걸 정확하게 하기 어려워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분절이 잘 돼야 돼요. articulation. 만 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 개의 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아니에요. 만 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다가 뭔가. 예수가 마귀를 쫓으시니, 예수 가마귀를 쫓으시니.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생각 없이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창 연습을 하죠. 그래서 음악을 다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가죽이 덮이나 잘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음악을 잘 만들었어요. 이제 이 합창이 정말 음악적으로 최고예요.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노래하셨잖아요. 여기서 찬양해서 아멘 했어요. 우리 찬양대에도 테너 파트에 2명 문제아가 있어요. 아주 그분들은 지휘인 제가 하는데 폼은 지들이 잡아. 예를 들어서 그저 이반세 그 축복 같은 거 하늘의 상이 크도다 하면요 이 사람들은 너무 신나요. 하늘의 상이 도다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모든 교인들을 노려다봅니다. 어땠어? 그죠? 어땠어? 이만한 찬양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기대가 되죠. 아멘 소리가 다르잖아요. 잘하면 모든 교인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멋있게 아멘 했어요. 찬양대 쟀어요. 이만한 찬양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모든 교인들을 씩씩거리면서 봤는데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성경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노래를 멋있게 했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대요. 생기가.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늘상 읽는 거니까 제가 몇 페이지는 말씀 안 드려요.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대부분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신이라고 하는 말이 영이라는 말로 또 사용됩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기운이 물 위에 휘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운이란 말이나 영이란 말이나 신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원어는 르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르아흐 엘로힘, 르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영, 혼, 바람, 생기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도 이 할렐루야 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태초에 운행하셨어요. 2장 7절 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체로 보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개가 추운 겨울날인데 개가 그 코와 입에서 김이 확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하나님 저 개 코에다가 숨 안 불어넣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숨 쉬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쉬는 숨과 우리들이 쉬는 숨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됐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만나야 돼요. 영으로. 조금만 있으면 이제 TV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나올 텐데 저 참 그 프로를 좋아해요. 기린은 기린들끼리 다닙니다. 사자는 사자들끼리 다녀요. 미세한 곤충들은 미세한 곤충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몰라요. 메타포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과 이야기하려면 영어 모르면 안 돼요. 독일 사람과 이야기하려면 독일어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몰라서는 안 돼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께서 그 다음 단계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 하나님의 숨을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 37장에 다시 돌아와서요, 1210년에 돌아와서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숨결이 없더라, 하나님의 영이 없더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음악이 어떤 음악인가, 그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다시금 에스겔서 37장 1210년 9절입니다. 시작.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생기가 없는 사람은 사망을 당한 자, 죽은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목소리 자랑만 한 음악은 죽은 음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음악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음악가입니다. 평생 했어요. 평생.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 생각나십니까? 그때 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그건 죽은 노래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내려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숨결이 그 음악 가운데 머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산 사람만이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들 찬송 부르다 말고 갑자기 울컥할 때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만난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튿날 노래 부르면서 어제는 여기서 눈물이 났는데, 아무 때나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과 나의 숨결 마이너스가 같이 부딪힐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찬송을 부르려면 하나님의 숨결로 불러야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거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옥토가 흔들린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알과 실라 뿐인 줄 아세요? 어린 다윗이 현악기를 뜯으면서 노래할 때 악신이 들린 사울의 그 악신이 떠나곤 했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적군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네들이 눈이 멀어서 지들끼리 싸우다 패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빙빙 돌다가 이때다 하고 여호수아가 진격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내 모교에서 할렐루야를 지휘하는 그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숨결이 이 음악 가운데 머물면서
내가 펑펑펑펑 눈물을 쏟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를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숨결을 늘 느끼면서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그 유식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쓴 사람 가운데 아마 가장 유식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음악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려주세요.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제 성경엔 315면입니다.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거기까지.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인데 같은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 몇 장 넘기면 골로새서 나오죠. 골로새서 3장 16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똑같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까지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말합니다. 구약의 시편,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시편이라 하면 우리는 그냥 시로 알지만 원래의 시는 음악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음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것은 찬송이에요. 아주 고급스러운 예술적인 찬송을 시입니다. 두 번째, 찬미와, 이건 힘이에요. 힘. 우리 찬송가, 회중 찬송입니다. 창작된 찬송을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 복음성가입니다. 스피리추얼송. 부르며 고단함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 노래의 분류를 세 개를 균형 있게 부르라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찬양대 찬양, 그것이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찬미, 이것은 회중 찬송을 들을 수 있어요. 신령한 노래, 우리 복음가를 들을 수 있어요. CCM이라든지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 이 두 군데에서 골로새나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바가 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찬송은 뭐 일반 교인들이 마음으로 잘 할 줄 몰라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성령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찬송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음악이 말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찬송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많은 비밀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수십 번 읽으면서도 나타나지 않던 귀한 말씀이 딱 어느 날 아침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거기다 딱 숨겨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찬송가에도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영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부를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음악을 만들 때 하늘 그러면 음을 높이 만들까요? 낮추 만들까요? 높이 만들죠. 땅 그러면 낮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게 높으면 높은 상징이 있고 낮으면 낮은 것이 있어요. 이 시각적인 이미지인데, 자 이제 거룩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올라갔죠. 도미소 거룩 우리는 하나님 전 앞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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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룻거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성삼위일체 가장 높은 곳에서 계셔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삼위일체 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됐어요. 감이 오십니까? 도시라솔 파미레도 안에 도시라솔 파미레도 보여요? 주님이 내려오시는 게 보이냐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시라솔 파미레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맞이하러 가죠. 만백성 맞으라 계속 내려요. 따라리라라라람 따라리라라라라 맞이하러 가요. 빰빰빰빠라밤 빠라밤빰빰빠라밤 너무 좋아서 펄쩍 떠 따라담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렇게 작곡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보실래요? 26장 한번 봅시다. 26장. 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선가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올라가지요. 보좌에 다 도착했어요. 찬양하라. 만유의 주 앞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사가 좀 이상해. 만유의 주 앞에 패가 뭐예요? 패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같은 주님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패 이상하죠. 영어 찬송가 가지신 분 보십시오. 아니면 그 밑에 영어 찬송 첫 구절이 아마 쓰여 있을 겁니다. 찬송가에 Rejoice the Lord is King. 보세요. 제일 높은 곳에 King이에요. King. 음악에는요 그 단어에 맞는 그 뜻이 있는 그 음을 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word painting 혹은 톤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톤 페인팅, 음화, 음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제가 메시아 중에 나오는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방송실에서 됩니까? 되시면 16번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리라. 모든 산들은 조금 세게 테너 솔로인데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리라요. 높아지리라.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올라갑니다. 모든 골짜기 올라가요. 믿고져요. 높아지죠? 골짜기가 높아졌어요. 모든
산들은 낮아지리라. 평탄하게. 평탄하죠.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그렇죠? 모든 음악에는 그런 톤 페인팅이 있어요. 혹은 워드 페인팅이라고 그러고, 음화, 어화라고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런 노래 하나만 더 불러보죠. 135장.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십자가의 길. 성지순례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십자가에 오르는 그 산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었던 것이 있어요. 재판받았던 곳, 넘어지셨던 곳,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셨던 곳.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골고다 상에서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십자가 정거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느끼시면서 해보세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보세요. 흘림일세도 보세요. 흘림일세.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지 않아요? 배너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흐르는 피가 골짜기를 건너서 강으로 나가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서 온 세계로 퍼지는 것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십자가에 올립니다. 시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만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하고 지상대회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음악에는 이렇게 높낮이에 따라서 그 상징을 가지기도 해요.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미지. 두 번째는 청각적인 이미지입니다. 382장 한번 불러보시죠. 382장. 졸리는데 우리 힘찬 노래를 한번 불러요.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은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됐어요. 자, 봅시다. 들려요? 뭐가 들려요? 제가 군대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제 몸무게가 47kg 나갔어요. 45kg 미만이면 군대 면제예요. 근데 제 모교회가 원효로에 있는 성광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어린이 성가대 지휘하지, 학생 성가대 지휘하지, 청년회 회장이지, 유년주일학교 교사지. 내가 군대 가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 그때 우리 유년부장님이 군대 출신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일주일쯤 굶어보지. 그래. 그래서 제가 명분이 서니까 그러면 일주일쯤 그럼 제가 굶어보겠습니다. 군대도 가기도 싫고. 일주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논산에 갔어요. 수영연대 들어갔어요. 조금 더 확실하게 위해서 도망 다니면서 사흘을 더 굶었어요. 열흘 굶었어요. 이젠 됐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봤는데 다 뭐 건강하니까 이제 체중계 마지막에 딱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쫙 내려와요. 45kg 딱 45kg가 된 거예요. 합격. 나중에 한 일인데 하도 굶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울을 고정시켜놨대.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입던 옷 다 집으로 보내고 이제 집에서 내몸 안에서 점호를 마치고 심란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빰빰빠밤. 이 잘하는 소리요. 고온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면 이게 일어나라는 소리예요. 군대에는 모든 게 다 신호나팔은 또 도미솔밖에 없어요. 그걸 빠르게 하고 늦게 하고 뭐 잦게 하고 이렇게 따라서 그 신호가 다릅니다. 전진하라, 후퇴해라, 명상해라, 슬퍼해라 다 그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 집결해 있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 며칠 동안 빙빙 돌았다가 마지막 날이 됐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명령을 합니다. 진격하라! 그러니까 진격하라! 나팔수가 봅니다. 딴따란딴딴딴딴딴딴 허락하시신 새 땅에 이 진격 나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게 많아요. 318장 한번 보세요. 318장. 그 말고 144장 미안해요. 144장 우리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을사늑약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나라 잃은 슬픔에 모든 이들이 슬픔에 잠겼어요. 그때 이 찬송이 나온 거예요. 왼쪽 보시면 여기 지금 어떤 찬송가는 크로스비로 나와 있는데 원래가 김인식 작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선생이고 이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댈 데가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부른 거예요. 후렴만 같이 불러봅니다. 예수여 시작.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인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찬송을 지금도 좋아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라 이런 슬픔에서 모든 이들이 통곡을 했어요. 이 노래가 통곡 속으로 들리지 않아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악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다 이제 그 다음은 하나의 기호학적인 이미지라고 할까 그런 건데요.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바하가 쓴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의 첫 곡인데요. 전주가 길어요. 전주가 길고 환호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합창소리가 나옵니다. 몇 마디째 합창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10마디까지는 제가 세어드립니다. 2번 틀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세세요. 조금 더 세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꽝 책상을 쳤어요. 몇 마디? 예, 학설이 많군요. 몇 마디? 예, 33마디입니다. 왜 바하는 33마디째 기뻐하라, 환호하라 이 음악이 나오게 만들었을까?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몇 살에 살아나셨죠? 그건 잘 모르더라고. 예, 33살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33마디째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숫자의 영적인 의미. 그래서 1, 2, 3, 4, 5, 6, 7, 8, 9가 있으면요. 1 그러면 최고, 최선, 하나님 그런 뜻이고 2는 분리, 연합 3 그러면 이런 보면대 같은 거 서 있으려면 발이 3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숫자. 4는 분리, 연합이요. 2를 더하거나 곱하면 4예요. 그래서 이건 땅의 숫자예요. 이 땅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4 더하기 1 하면 구원의 숫자예요. 예수님의 상처가 5개라 그래요. 7은 하늘과 땅을 더한 수가 7이에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게 하나를 빼면 6이에요. 6은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3번을 겹치면 666이 돼요. 완전한 숫자에 하나를 더하면 새 출발의 숫자예요. 요 다음부터는 2자리 숫자니까 여기까지, 요거는 마지막 숫자니까 요건 종말의 숫자예요. 3 곱하기 4 하면 10인데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14만 4천 명. 12도 완전수이고 12제자. 이토록 숫자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777살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게 살았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불러봅시다. 34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오. 전능왕 오셔서를 부를 때 한마디가 부족하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찬송을 잘못 작곡했구나 그랬어요. 3마디죠. 전능왕 오셔서 3마디예요. 보통 음악의 형식에서는 2마디가 가장 작은 단위고 2마디, 4마디, 8마디 이렇게 16마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3마디예요. 음절, 전능왕 세음절, 오셔서 세음절이에요. 4분의 3박자예요. 세 음절에다가 3박자에다가 3마디 완전한 삼위일체 찬송이죠. 1절 하나님 찬양, 2절 예수님 찬양, 3절 성령 찬양, 4절 삼위일체 찬양. 삼위일체 찬양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또 불러보십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여기 보시면 예수 부활했으니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음표 하나에 가사 하나인 경우는 이걸 음절식이라 그러고요. 예수 부활했으 이거 음절식이에요. 야 이건 음절식이에요. 그 다음에 네우마식이라고요. 음표 한음절 가사에 음표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네우마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네우마식이에요. 이건 네우마식이에요. 할렐루야 보니까 하하하하하 돼 있거든. 하하하하하.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멜리스마라 그래요. 멜리스마. 이거는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신앙적인. 특별히 할렐루야에 붙은 멜리스마를 유빌루스라 그래요. 유빌루스. 그래서 할렐루야를 부를 땐 옛날부터 신앙심으로 불렀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옛날 중세 때 노래입니다. 아몸을 길게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몸을 할렐루야의 야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유빌루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빌루스예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18세기에 와가지고 여기다가 그 웃음소리처럼 H 발음을 붙였어요. 하하하하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통곡이 변하여 우리 잔치 기분을 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하하하하 joy motive예요. joy motive 기쁨 동기라고 합니다. 또 한 장 불러보십시다. 125장 같은 내용입니다. 125장 첫음만 쳐주세요. 125장 시작. 영광을 여기에 영광도 영광 모티브 밀리스마 영광 밀리스마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성령할 때 주 너를 지키시고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쭉 아몸을 길게 늘어뜨리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조이 모티브예요. 그런 걸로 보면 서영춘 씨가 만든 노래도 아주 은혜로운 노래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고 그것도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이미지, 신학적이라고 할까? 신앙적인 것.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102장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왕족을 내 대신 하신 예, 됐습니다. 귀한 더. 벌써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하고 한 옥타브가 뛰었어요. 저는 바하 칸타타를 4번을 연구하면서 그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마귀를 진멸시키는데 이 마귀가 어디까지 나가 동그라지는가 하면 지옥 저 밑에 스올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하는 이걸 어떻게 썼는가 하면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가장 최저음 콘트라베이스 있잖아요. 제일 낮은 악기가 콘트라베이스입니다. 큰 악기잖아, 베이스. 콘트라베이스의 최저음까지 떨어뜨려요.
그런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꽃 올라가잖아. 한 옥타브가 올라가잖아. 그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났어요.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네. 그거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14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14절도 잘 아시겠네. 그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냥 계속 쫙쫙쫙 해서 아주 추웠어요. 아주 추웠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막 놔가지고 다 물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퍽퍽 쓰러지니까 모세가 큰일 났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리뱀을 하나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살 거다. 그랬더니 독에 물린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이 달렸던 구리뱀처럼 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그를 보는 사람은 산다. 저를 믿는 사람은 산다. 저분이 최고의 가치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불러봅니다. 주 예수보다. 시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자, 이제 후렴은 화음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보겠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같이 화음으로 시작. 세상 버렸네. 니자만 하십니다. 악보대로만 쳐주세요, 선생님. 니자만. 네, 시작. 네, 거기다 아멘을 붙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화음사, 명제 배우셨잖아요. 솔시레, 도미솔로 끝나는 게 보통 종지인데 파라도, 도미솔로 끝나는 것, 사도, 일도로 끝나는 것은 아멘 종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기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음표 가운데. 이건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그죠? 그걸 느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노래하셔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부터 끝까지 부르십니다. 화음으로 시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아멘. 이 끝머리도 아멘이 붙어 있잖아요. 화음이.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가 높은 빌딩, 롯데백화점 밖이 환해 보이는 거예요. 타면요 5층 올라가면 5층쯤 보입니다. 20층 올라가면 20층만큼 보여요. 올라선 만큼 보여요. 자기 이상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하는 것도 아는 만큼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많이 보고 찬송 많이 하시고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 만난 데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데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강의는 이것을 마칩니다만은 제가 온맘닷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매주일 한 편씩 제가 찬송가 해설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75편을 싣고 있는데 오늘 강의한 내용이 거기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